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엘리야를 보내시어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긴 역사에서도 택한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말라기 1장부터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읽으며 구약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280일 동안 읽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이것이 죄성이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말라기를 읽으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말라기 개관,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라는 의미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인지 나의 사자라는 선지자를 총칭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 성전에서 예배가 단지 판에 박힌 의식으로 쇠퇴된 이후로 주전 46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책은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어렵게 재건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초라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감과 동시에 그들의 윤리적 도덕적 삶의 모습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이혼이 많이 발생했고 임금을 착취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총 6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묻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대답합니다. 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대꾸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셋,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가 라고 따지면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써 언약을 어겼다고 합니다. 넷,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지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고 방관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다섯,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섯,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서운한 감정들로 인해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가 막혀서 말씀을 못하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니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말라기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신 후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왔으니 그 긴 기간 동안 백성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1장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이지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역사상 에돔과 이스라엘은 자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르는 대적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악한 에돔이기에 하나님은 에돔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에돔이 망하는 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주님을 공경하기라도 했는지 주님을 두려워하기라도 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주님께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고 묻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총독에게 바치면 그가 반가워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 문을 닫아서 주님의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싫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라고 하며 제물을 바치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라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주님이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 짐승떼 가운데서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항상 흠없는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2장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그들의 자손을 꾸짖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칠할 것이라 합니다. 원래 희생 제물에서 나오는 똥은 성 밖에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가 불살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배설물이 있는 채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만큼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 배설물처럼 제거될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훈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 합니다. 그것은 레위기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오직 그 지파에 속한 후손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따로 구별시킨 일을 가리킵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제사를 통해 중재하는 일로서 죄사함 받고 화목을 이루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가 주님을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 늘 정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사이니 그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그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 어찌 서로 배신하고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고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혼당한 이스라엘의 아내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습니다. 당시 유다의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맺은 결혼 서약을 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혼당한 이스라엘의 아내들이 성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아내를 만드셨으니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성한 결혼 서약을 통해 부부가 되는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이혼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불성실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율법이 합법적인 이혼 증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후일에 예수님은 본질상 마음의 완악함이 이혼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이혼보다는 용서와 회복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주님을 괴롭혔는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하나님은 주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주의 갈 길을 닦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니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자는 후일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의 임무는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예수가 임하기 전에 그의 복음 사역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불과 잿물로 비유되는 이유는 풀무의 불은 금속으로부터 찌꺼기를 분리시키고 잿물은 옷으로부터 더러운 때를 제거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심령의 정화운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면 그들이 주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지난날처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 정의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경외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정의를 범하는 것 역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공의의 삶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야곱 자손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조상 때로부터 주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라 했습니다. 온 백성이 주님의 것을 훔치니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에게 온전한 11조를 내놓아 주님의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 하십니다. 11조로 주님을 시험하여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라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서 11조를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11조에 관해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땅을 비옥하게 하면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불순한 말로 주님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정한 날에 그들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주님이 그들을 아끼겠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4장, 주님은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불에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그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라 합니다. 장차 떠오를 공의로운 해는 악인에 대한 불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공의를 상징하는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름으로써 새로운 날이 동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공의로운 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엘리야는 오래전 아합 시대에 활동한 그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후일의 예수님도 이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에게 비유된 것은 그의 심성과 능력이 엘리야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라 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엘리야로 비유된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에 관한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신약의 시작은 예언된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으로 그 막을 열고 있으니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오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들으며 읽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의 예언이 있고 난 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때 인류사에는 큰 사건들이 일어났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맹자, 피타고라스 등 수많은 인물들이 철학과 수학 등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가 없어서 역사가 단절된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정한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사복음서를 읽어갈 것입니다.